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할렐루야, 아멘. 함께 그린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시간 힘차게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신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하며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케 하시는, 또 충만케 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나 주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왕 내 안에.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감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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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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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번번스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믿음을 주사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판단했고 내 기준대로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예배에 중점을 두며 선교하며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관계가 얽혀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전 성도들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온 성도들이 심령이 갈급하여져서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아 특세 전과 특세 후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태신자를 놓고 드려진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새 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 기간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지영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 선교지인 태국 치앙마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민수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에 은혜 주시고 새생명 축제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킨더, 키즈, 유스, 위드 등 교육기관에도 은혜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선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뜻하신 곳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6일 함께그린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4년도 특별새벽 부흥회가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 특별새벽 부흥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안내사항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 초청주일이 10월 13일과 2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태신자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판매하는 기프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신약 개관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킨더키즈 유스의 반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하오니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그린 교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내일 새벽 5시부터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 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집이 멀거나 아니면 직장 출근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니까요. 또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은 4시 반부터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시는 분들은 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라고요. 주차는 교회 뒤편과 철골, 교회 그다음에 학교 앞, 교문 앞 주차장을 이용 가능한데요. 새벽에 안내하시는 주차 부원에 안내를 따라서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새벽에 만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분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새벽에는 고요하다 보니까 막 옆에 있는 빌라나 이런 주민들을 깨우면 또 그게 교회가 저희조차고 또 이웃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목례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휴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역시도 저녁 다락방,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다락방은 휴회하고요. 금요일 낮 다락방 그리고 주일 다락방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세 6일 중에 5일 이상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또 내일부터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드리는데요. 스티커를 다 모으시면 저희가 또 동판 기념을 드리고요. 한 가정당 한 개 드리고 또 청년들은 따로 이렇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카톡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세 이미지도 올려드렸으니까요. 또 모바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로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또 마치고 마당에서 또 김밥을 판매하니까 혹시 식사가 어려운 분들은 김밥을 구매하셔서 또 일터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가정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마당에서 기프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신앙 서적이나 소금, 텀블러, 비누, 커피, 머그잔들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요. 구매하시면 아마 이런 엽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서 또 선물과 함께 주시면 또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특별히 여기 비누라든지 커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니까요. 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새생명 축제 생명나무 또 이렇게 아직 또 태신자 적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또 이렇게 태신자 나무가 생명나무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학습과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이 은혜로운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쉬게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 아니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37장부터 이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타인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야곱의 아들 첫째부터 12째까지를 다 줄 세워놓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요셉밖에 안 말해줘서 저희는 요셉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이야기 아니면 요셉에 관한 영화,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은 요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매력적이고 또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오늘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요셉이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37장부터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속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떤 역경이 있었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 역경들을 극복했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위인전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그의 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는 게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려면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이 야곱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닥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닮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 사람의 족보를 그 앞에 이야기하면서 놀랍도록 비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에서의 족보였습니다. 37장 앞에는 36장 8절과 9절에 너무나 오늘 1절, 2절과 유사한, 아니 똑같은 이야기로 성경이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에서도 어느 땅에 거주했고 야곱의 자손들은 어느 땅에 거주했는지를 이야기하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까 36장 9절에서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는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뚜렷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수많은 족장들이 되었고 나중에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36장에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막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죠?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큰아들 루벤이라는 12명의 아들 중 가장 첫째 루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로 보면 어머니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 가정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아버지의 슬픔은 전혀 아랑곳 않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그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앞에 34장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외에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벤이 첫째였는데 둘째, 셋째 오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들이 세겜에 있는 남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34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야곱의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 야곱의 권위가 땅에 추락되어져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보복을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그것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말고요,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이 두 개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에서의 가문을 담고 싶습니까? 야곱의 가문을 담고 싶으십니까? 이제 12이 아니라 제가 얘를 두 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에서의 가문을 담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가문을 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실 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우리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문을 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픔이 있고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상처 주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담고 싶냐고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에서의 족보가 좋아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답이 맞아요. 깨어지고 상처 있고 상처 주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야곱의 족보, 요셉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은 저는 이 지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디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일산이요. 근데 37장 1절에서는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이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성공해요.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아프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그 가정이라고는 끈으로 묶여있긴 한데 가족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그 땅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에서의 가족들, 에서의 족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상처도 있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가 바로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아이고 기다려봐, 내가 여기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잖아, 내가 썰을 풀려고 하는데 왜 벌써 결론 내려? 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요셉을 준비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요셉을 에서의 족보의 사람보다 훨씬 부럽지 않게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 2인자로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으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예수 믿으니까 나 자녀가 잘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나 병이 나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참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우리가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혹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기본이 에서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간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그런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목자 대신 주님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나는 비록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가요, 그 에서의 가문을 쫓아가는 총리가 되는 꿈을 이뤄가는 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셨던 그 고통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꿈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꿈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야곱의 가정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어때요?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못하는 진짜 슬픈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을 꾼다면 누가 그 꿈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만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2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4명의 부인, 자기 어머니 빼고요, 소천했으니까요, 나머지 3명의 부인들이 있는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과 함께 있대요? 비라와 실바예요. 이 두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첩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인 레아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시종이 비라와 이 실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사람들의 아들들하고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그들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첩의 아이들, 아무리 요셉보다 형님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저 아이의 시종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무거운 분명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아의 아들들랑 같이 안 있게 했을까요? 요셉이 일단 정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비벼볼 만한 게 없어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34장, 3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17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냥 한번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침상을 들어갔던 그 형이나 아버지 권위 무시하고 한 성을, 세겜성을 멸망시켰던 그 형들한테 대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흠친 두들겨 맞고 아마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곳 막 때리고요. 여러분, 그만큼 요셉 안에 야곱의 편애가 형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야, 너 저기 비라와 실바에 있는 형들하고 가서 양치고 있어. 근데 이게 양친다라는 게 그럼 요셉도 이랬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요셉에게 야곱이 준 채색옷이요. 이 채색옷이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막 알록달록한 옷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다른 일반적인 옷보다 훨씬 더 긴 옷이요. 그래서 이것은 더 멋진 자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으로 쓰여지는 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적합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며 입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왕실이나 이런 곳에 입는 예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은 일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채색옷을 입어, 너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정에서 관리하는 사람이야, 너는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편애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와, 우리는 첩의 아들인데, 와, 17살 애한테 쟤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형님들 천천히 갑시다. 아니, 저기 빨리 가서 물도 먹이고 또 이게 목차, 형님들 옷이 거추장스럽네요, 천천히 갑시다. 옷을 좀 찢어. 난 채색 옷입니다.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이 말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당신들과는 신분과 사랑의 강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 채색옷은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자의 축복까지도 요셉이 가져가겠다라는 걱정으로 그 형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요셉, 그것만으로도 형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에게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2가지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지혜가 보통 대충 없어도 숫자 보고 절하는 거 보고 자신의 볕단 얘기하고 자신의 별 이야기하면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채색옷 입더니 이제 우리를 완전 물로 아는구나.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37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꿈 때문에도 미워하고, 말 때문에도 미워하고, 옷 때문에도 미워하고, 미운 거 투성이에요.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의 편애를 봤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구나. 네가 진짜 왕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가족의 위기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다른 형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꿈이요, 누가 주신 꿈입니까? 요셉이 간절히 바래서 꾼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진짜 막 간절히 원하고 내가 11번째 아들이지만 나는 진짜 1등이 되고 싶어, 난 장자가 되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거야, 그랬다면 꿈의 내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일단 볕단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양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려면 자신의 삶에서 내 양한테 형들의 양이 저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볕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볕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꿈이 연결이 되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의 꿈 가운데 그 곡식을 예비하는 그 꿈과 맞닿아 있는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네가 높아지려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나중에 네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꿈의 예초였는데 형들은 네가 높아지려는 꿈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13절은 이것들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한번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주신 꿈이요,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이삭에게 주신 꿈이요, 야곱을 지나 누구에게 연결되는 겁니까? 요셉에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꾸준히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 꿈은 꿈의 전달식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창세기 37장부터는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 믿고 총리가 되는 것,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더 낮은 곳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혹시 에서의 자손들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나의 자손이, 나의 가정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야곱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가족 간에 왜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그런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꿈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셉의 꿈을 다른 모습으로 치장해 버렸습니다. 요셉의 꿈을 에서의 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어디에 왕이 되는 게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 나의 욕심이 투영된 꿈이 아니라요, 내가 말하는 에서의 꿈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꿈이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시 마음에 품고 요셉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멈추지 않고 그 꿈을 통해서 갈등이 더 폭발해 버렸다라는 거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꿈을 둔 해석이 달랐고 꿈이 부딪힌 거예요. 꿈이 충돌한 겁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의 꿈이 달랐던 거죠. 그 꿈은 높아지고 요셉만 잘나고 요셉만 형통하는 꿈이 아니었는데 형들이 보기에는 그런 꿈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 대우? 너 여전히 받고 싶은 거야? 네가 우리 안에 군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은 형들은 요셉이 미웠다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나도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원했던 것처럼요. 야곱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편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편애를 받았던 그 피해자가 고스란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이런 좋은 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있는데요, 그게 90이 훌쩍 넘으신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지금도 9시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주들, 또 저와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손주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그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저희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들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고 명절 때 한 번도 못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너 언제 내려오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명절 지나고 하루 잠깐 내려갔다 왔음에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지, 성도를 돌봐야지, 교회를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좋은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와 꿈이 한번 충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냥 일반 회사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또 그 아버지의 장손이 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기대가 누구한테 쏟아질까요? 깔때기죠. 우리 장손. 너는 뭘 되겠니? 너는 학자가 되고 너는 교수가 되고 너는 뭐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감이 큰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대와 할아버지의 기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데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쯤에 고3쯤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학교를 가면 나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겠다. 충돌이 일어났네요.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과 목사가 되면 중이 되겠다는 아버님, 스님이 되겠다는 그 아버님의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랑 아버지는 굉장히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아버님 보여주셨거든요. 같이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가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꽤 많은 시간들을 참 아버님과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요 부분들이 한번 딱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랑 합의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대를 가겠다. 그냥 나는 그냥 일반대를 가는데 그 4년은 뭐 전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4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겠다. 4년 후에도 아버지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면 그때는 무조건 그래도 간다. 충돌해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4년 동안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목사 안 해도 되겠어 해도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니까 오케이 했는데 4년이 지났음에도 제 꿈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었으니까요. 막 충돌이 했는데요. 그 대학교 한 4학년쯤에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꿈을 꺾어주셨습니다. 매우 아프게요.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내가 더 이상 너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겼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저의 꿈과 아버지의 꿈이 충돌했을 때 참 많은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신학교에 갔을 때부터가 사실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작은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진짜 친구 같고요. 진짜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명목산 집사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들과 그 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도하는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꿈이 충돌할 때 그냥 한쪽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한쪽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함께 그린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3년째가 되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요셉과 형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나의 꿈은 이런 거야. 봉사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교사를 봉사하고 다락방 하면서 주차부 하면서 안내부 하면서 뭐 찬양대 하면서 막 이야기 들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라고 난 이게 너무 좋다고 막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막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소리 내는 거 싫고 저 사람은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집사고 저 사람은 훈련받고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요, 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갈등이 폭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갈등이 폭발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갈등의 폭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믿으시면서 왜 함께 그린 교회에, 우리의 다락방에, 우리의 섬기는 자리에, 내 일터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시겠죠. 또요, 말로 설득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줬을 때 나중에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겸손과 섬김으로요. 난 이게 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 제가 아버지와 설전을 벌였다면 부자 관계가 매우 어려졌을 겁니다. 기도하며 4년을 보내고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들, 갈등을 바꿔주신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까?
자꾸 가정에서 어려움이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꿈을 간직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형들은 뭐 했대요? 시기했대요. 누구는 간직했대요? 아버지는 간직했대요. 누가 훌륭합니까? 아버지요?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잘못됐다고, 요셉의 꿈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다 내팽개 쳤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게 꿈이군 하고 붙잡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의 삶이 나락으로, 웅덩이로, 구덩이로 들어간 순간부터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던져 버립니다. 야곱이요, 그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는데 그 간직함이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꿈을 간직하면 뭐해요?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들은 절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들은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기억해야지.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걸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무리 마음의 꿈을 간직하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물질로 엄청 헌신하고 싶습니다. 10에 2조, 10에 3조 하고 싶습니다. 막 했는데요, 가난한 거려. 이 꿈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얘가 인서울은커녕 그냥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태도가 엉망이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가정은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교회 오는데 쇼인도 부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꿈을 폐기해버립니다. 요셉이 죽은 것처럼요. 그런데요, 형들도 아버지도 요셉도 다 꿈이 지워져 갈 때 그 꿈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꿈은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었네. 내 꿈은 저걸 해보는 건데 저것도 실패했어요. 내가 꿈은 저거였는데 저것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우리 청년들 이 직장도 저 직장도 막 해보는데 스펙도 쌓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실패인 것 같은데 이 일과 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결코 그 꿈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다 나조차도 꿈을 폐기해버릴 때 하나님은요 그 꿈을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뭐래요? 날 버렸대요. 하나님은 날 버렸대요. 날 잊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자식도 아니고 내 젖을 먹여야 되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봐야 될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요, 또 하나는요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손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나는 에돔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조롱과
못 박힘과 창에 찔림으로 널 왜 죽었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잊어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데 내가 꿈을 잊는 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번 새벽 기도회 때 다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 다락방에서, 내 봉사하는 영역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꿈대로 섬기며 그 꿈대로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젖먹이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잃겠니? 잊어버리겠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믿습니다. 내 꿈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깨어진 꿈을 통해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